저는 오늘 사단의 전달 통로 나와 너. 먼저 서론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할 때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겠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단과 사단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언약의 자녀들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단은 그러면 원수가 되어져서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지금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에 지금 현재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창세기 1장처럼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 죄가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살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단이 완전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져 있고, 사람들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영혼 자체도 죽어있는 운명이고, 그리고 영혼 자체도 딱 죽어있는 운명이라 하나님을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의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기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 운명을 이길 수 있는 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을 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힘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면 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현재 한 350개 되어지는 자칭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산에 있고 수많은 기도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성씨가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최씨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칭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문제가 재앙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알라신 하나님,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통한 하나님, 다 성서에서 말하는 정상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재앙이나 저주나 운명이나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만 믿으면 거기에서 해결하고 해방받고, 그 다음에 문제가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해결되어지는 길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세상에는 수많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가 세상에 있고, 이거는 사단이 어떤 식으로 개인에게 오는 건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창세기 4장은 가정에 어떻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는 전 세계 유명한 용사들, 오늘날 따져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MS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큰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장악하는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국가의 유명한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가 연합해서 어떤 식으로 세계의 정부를 이뤄가지고
그리스도와 여자의 후손인 거를 대적하는 것인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다 여기 안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또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또 여전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신약 성경으로 따져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조금 더 비슷한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3장 15절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나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다 이게 뭐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살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고백해서 선포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은 뭐 어떤 거대한 걸 말하는 거지만 우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귀신이 생각과 사상과 습관으로 장악되어지는 것이 세상이고 또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귀신을 쫓아내서 내 마음이 자꾸 영토가 확장되어지면은 확장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면서 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난 다시 그리스도는 불러가지고 다시 문제가 해결되어서 증거를 얻어야 되겠구나. 증거가 자꾸 확장되어짐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문제 중에서 저번에 이 문제 중에서 항상 제가 말하는 거는 사단과 귀신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격. 이게 마태복음 아까 여러분 읽었던 12장에 그 다음에 질병 그리고 또 연약한 것. 이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보내실 때 인간을 보시면서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구나.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게 문제이구나.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문제이구나. 이것 자체는 다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연속적으로 사단과 귀신을 이야기를 했고 질병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개념적으로 연약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단과 귀신이 저번 주에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을 했는데 오늘은 간접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 중 하나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6절 상태, 최초의 상태에서는 뱀을 통하여서 접근했습니다. 어떤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원래 아무것도 무음한 죄가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뱀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창세기 4장부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여러분과 나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대신 간접적으로 공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와 너로 인하여서 공격합니다. 나와 너로 인하여서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나와 너를 통하여서 접근한다는 거고 나와 너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는 왜 이게 나와 너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창세기 3장은 제일 처음에 인간이 있는데 그것도 죄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온전한 인간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IQ, 사람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의 어떤 지혜나 아니면 이 지식에 기껏해야 뭐 5%, 6%밖에 사용 못 한다고 하잖아요. 조금 뛰어난 뭐 수재나 영재나 아니면 천재들은 조금 더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로 가려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 중에서 가장 온전한 인간에게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장악을 했습니다. 완전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밥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밥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자신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뛰어난 인간, 그 다음에 뭐 귀신이나 사단이 나를 전혀 공격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 뭐냐면 귀신의 아니면 사단의 생각에 내가 완전히 장악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이렇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누가 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이렇게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있으면 여기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만을 근거로 한다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편안하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 이 한 가정에서 먼저 누구를 통해 접근을 하냐? 가인을 통해 접근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가인을 완전히 장악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은 이 가인이 들어와서 결국 동생과 갈등 관계가 조성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동생이 갈등 관계가 되어지니까 누가 합니까?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들이 점점 변해져 가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가인이 자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집안에 풍지박산 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도 혈육 관계를 통하여서, 형제 관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형제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해서 자녀 낳은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렇게 완전 집안이나 가정 자체가 풍지박산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이제 온 인류가 나옵니다. 세상이 네피림 시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진다라고 하면 큰 유명한 돈과 권력과 능력과 아니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이 이 대중들,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네피림 시대에 빠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권력 있고 능력 있고 그다음에 모든 돈까지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여기를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집어넣느냐? 세상에 주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그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겨우 노아와 그냥 자녀들만 살아남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게 완전 세상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로 이루어지냐면 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와 너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번 가정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이 있어요? 여기에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또 조그마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가정이지만 집에서 모입니다. 모이지만 평상시 모든 생활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다 바깥에 이루어집니다. 자, 아버지는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하느냐? 회사에 다닙니다. 그죠? 그럼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 여기에서 자기가 교류하고, 그리고 그 교류한 것들이 집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엄마도 또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도 엄마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만난 가운데에서 그 정보, 생각 이런 것 자체가 다 집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여기에 유치원을 만약에 다닌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손녀를 한번 데려다 주는데 거기 보면 유치원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같은 동년배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친구들, 선생님, 많은 선생님 통해서, 그리고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 접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집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더 조금 더 여기 또 다른 아이도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예요. 근데 바깥에서 어떤 거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돌변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온갖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살인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집안에 보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갖 폭행이 벌어지죠. 도적질이 벌어지죠. 다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 있는 어떤 한 명입니다. 근데 한 명이 그렇게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이유가 뭐냐? 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게 개인에게 장악을 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느냐? 사단은 나와 너를 통하여서, 집안의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따지면 영향력 있는 큰 사람과 글로벌한 업체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가 본다면,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내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정보를 취합하고 있고 아니면 어떤 보고 있는 그것들, 바깥에서 보고 있는 그것이 내가 오케이를 받아들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착각.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사단이나 귀신은 나와 상관없이 바깥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에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뭐 지금 정신병원에 가둬져 있는 사람이나 귀신 들리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또 귀신은 눈에 보여지는 존재지 눈에 보여지지는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옛날 시대에나 있던 가상적인 인물이다. 존재다. 그리고 오늘날 AI 시대에 그런 것 자체는 다 없는 거다.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하는 거지만,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왜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단은, 귀신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꼭 접근한다는 거죠. 매개체를 통하여서 집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국가에서 가장 약한 사람과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다른 데다가 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뭘 전달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달 방법. 이게 뭐냐면요. 제가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나오냐? 사람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함과 거짓 증거함이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그런 악한 생각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물 아세요? 우물물. 아니면 우물 모르면 요즘에 중동전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석유 나오잖아요. 원유. 근데 그 원유가 땅만 조금만 파면 나오는 데도 있고 깊이 파면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쭉 나오잖아요. 그 밑에 얼마나 매장량이 많은지는 이제 뭐 추정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솟아나오잖아요. 파도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마음 상태가 가장 밑바탕에 보면 자기가 있는데, 저도 어저께 제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가만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자꾸 뭔가가 솟아나와요. 솟아나는 게 뭐냐? 다 악한 생각밖에 안 나와.
안 나와. 좋은 생각. 예수는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게 다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위하는 거, 아니면 나의 쾌락을 위한 거. 그거밖에 안 나와.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나오더라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모든 사람들 자체가 어떤 한 개인에게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런 생각 자체가 자꾸 커지죠. 솟아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로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 권력, 쾌락, 성적인 거, 아니면 명예와 관계된 거, 돈과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전달할 때에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만 사람하고 전달될 때는 사람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저장이 되어져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 다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친한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죠? 가족 간에, 자녀 간에, 형제지 간에, 자매 간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계속 저장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다 권력과 쾌락과 성과 명예와 아니면 돈 버는 것과 네가 이름을 대단해야 된다 하고 그 내용인데 그게 다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처럼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거지.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는 스스로 신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명예를 채워라. 네 권세를 채워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이 시험을 받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를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절해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를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사람들 속에서 나눠져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마냥, 그리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인 마냥 해가지고 계속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쌓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게 사단의 통로인데, 사단이 나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인데, 사단이 나에게 주는 메신저인데, 사단이 나를 완전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해가지고 계속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만 계속 장악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그러한 정보, 그러한 생각, 아니면 그러한 메신저 자체가 사단적이고 사단이 주는 것 자체를 나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문제에 문제가 더 휩싸이게 되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공포가 휩싸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냥 사단이나 귀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정보를 받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금 머리끝에서 발끝 다 장악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악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권력이나 쾌락이나 성이나 명예나 이런 것 자체를 멀리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어차피 인간들은 이거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죠. 이거 자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제 말은 이것이 모든 것인 마냥, 아니면 이것을 최우선인 마냥 자리하는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됩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이고 창세기 3장 15절이 그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건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뱀 뒤에 있는 사단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와 내가 완전 멸망당했는데 그러면 멸망당했을 때 나는 뱀이 나에게 이렇게 만드는 줄 아는데 뱀 뒤에 또 다른 정치인 사단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제일로 싫어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저 사단이구나 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를 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렇게 만드는 원수가 적은데.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사단을 말하는 거지만 사단을 놓고 말하는 거지만 옆에 아담과 하와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은 단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로 중요한 장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3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왜 인간이 멸망당했을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돼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구약 성경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가지고 다니니까 앞에 장이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이 없어지고 2장이 없어지고 3장이 없어지더라고. 나중에 보면 한 6장, 7장부터 돼요. 근데요, 여러분 1장, 2장, 3장이 없고 4장, 5장, 6장이 없으면 성경 있잖아요. 이상한 대로 흘러가 버려요. 제일 중요한 장이 그 장인데 하도 이제 가지고 다니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창세기 3장 안을 봐야만이 창세기 3장이 연장이 창세기 4장이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5장을 봐야 되고 모든 기준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창세기 이후부터 나오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3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그거는 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문제고 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이름 불러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다시 이쪽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뭐가 문제냐? 사단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나는 이미 사단에 장악되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신방하느냐? 여러분과 나에게 사단이 아니면 귀신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 뭐냐? 간접적으로 공격한다. 누구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통하여서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어갖고 나를 계속 훈련시키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만납니다. 자, 여기에 나라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납니다. 그럼 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만납니다. 그죠?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 아니 멀리 있는 오래된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대. 갑자기 연락 온대. 뭐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볼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이득을 취할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하니까, 친구니까, 부모님이니까, 자녀니까, 친척이니까, 형제니까, 같은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뭐라고 막 대화합니다. 이때는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이 열려진 상태입니다. 긴장이 풀어진 상태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이 옷 멋있게 입고 막 접근합니다. 근데 만약에 옷 허름하게 입고 막 인사 빡 쓰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한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긴장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탁 조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옷도 멋있게 입었는데 내 친척이야? 내 친구야? 내 고등학교 친구야?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야?
나의 형제 하면은 나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 뭘 요구를 하든지 뭘 요청하든지 뭘 제안하더라도 나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끊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을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귀신을 공개적으로 부르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안타까운 거 같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당신 왜 제사 지냅니까? 하니까 엄마하고 약속을 했대.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대. 그걸 지켜야 된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무속인한테 가야 안 가요? 점 쳐요, 안 쳐요? 무속인한테 가야 안 가요? 우리가 무속인한테 가면 무속인이 어떤 말을 해주면 여러분과 나의 과거를 알아맞혀 하면은 뭐 하라라고 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더라도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친구하고 만나서 어떤 정보가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언이 오면 그게 미에빠뜨니 간이 있어요. 마치 친구가 아니라 무속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말 해줬어요? 다 좋은 말이죠. 뭐 어떤 말 했습니다.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요, 안 잡아요? 그 자체가 있잖아요. 무속인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냥 눈에 보여지거나 하고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만나는 사람, 친한 사람, 누구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완전 그냥 무장 해제되어진 가운데에서 다 들어가고 다 맞다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마음을 열은 상태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긴장하면서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계속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그 나오는 생각들이 다 뭐냐면 정보가 다 뭐냐면 슬슬슬슬슬 나오는 게 뭐냐? 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그 정보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참고할 수도 있는 건데 우선적으로는 나는 무장해제가 돼갖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할까요? 저 사기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사기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 다단계 사기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기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당했죠. 당한 사람 많을 거라고. 나도 당했어요. 대한민국에 안 당한 사람 없을 거라고. 쫙 지나고 그냥 훑고 지나가. 막 돈 걷듯이 막. 예전에는. 저 서울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사기당한 거 딱 기억나요. 그게 뭐냐. 갑자기 우연히 만나는데 아니 그 사람이 고등학교 선배야. 2년 선배야.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조금만 투자하면 된대. 있잖아요. 그거 뭐야. 고등학교 선배라는 거.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데 이 서울 땅에서 그 우연히 만났다는 거. 갑자기 만났다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열려져 버리는 거야. 그래주잖아. 그 사람이 뭐 하라는 거 다 해요. 이게 사람이 무장 해제되어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상대방은 나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도와주려고? 나 이익 주려고? 나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인간 자체가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사람을 혐오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제가 말하는 거지 인간 자체를 멀리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 부모나 친척이나 아니면 내 친구나 아니면 나의 자녀가 뭔가를 말하는데 그것 자체를 마음문 열어놓고 그냥 받아주는 내 인간적인 내 자녀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지금 나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세상에
이 권력과 쾌락과 성에 그냥 다 매여지도록 또 나를 매여지게 만드는구나라는 거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의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기도해야 갖고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다 들어가고 지킬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찾고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마귀에게 장악된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왜요? 나는 지금부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것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표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나는 하나님이 전도제자를 불렀잖아요. 그죠? 전도제자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기도 제목 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전도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만남 가운데에서 그 눈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생각이나 이 마음 자세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 다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너, 부모님, 친척, 친구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계속 만나고 하루 종일 만나봐요. 마음속에 허예요? 아니면 부예요? 못 느끼세요? 저도 이번 주에 사람 수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3일 동안 몇십 명 같이 있었어요. 몇십 명 같이 있었어. 그 모임은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야. 그리고 어저께도 사람 만나고 그저께도 사람 만나고 많이 만났어요. 막 이 정보도 주고 저 정보도 주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뭐냐면 허예요. 다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남 이야기예요. 다 뭔 이야기예요? 남 씹는 이야기예요. 다 뭐냐? 나는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 뭐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뭔가 정보를 줘요. 너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야,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없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당할 것이냐, 무장 해제되어서 교육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전도제를 삼아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바꿀 것이냐, 응답받게 할 것이냐, 이거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한번 결론을 삼아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또 생겨지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축복과 권세 다 놓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남은 뭐냐?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나는 사단을 생각 않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저 사람은 사단이 아니고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만남 가운데 언제든지 온다. 그냥 내가 절에 가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성당에 가기 때문에 바깥에는 어떤 이상한 사람 만나기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건 있잖아요. 내가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아요. 다 친한 사람으로 본다. 사람이 다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처럼 뱀 뒤로 장악을 해서 교묘하게, 친절하게, 자극적으로, 쾌락적으로 접근하는 그 접근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완전 타락을 했는데 우리는 밥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밥이에요. 다 사람과 사람을 통한다. 이제부터 한 번쯤이 아니라 이 기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기조를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일주일 내내 사람을 만나봤어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빵 이거 맞고 저거 맞고 하더라고. 이제는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들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조건 잘해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내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장악되는지 보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눈과 생각이 열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지만 그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우리 마음을 다 열고 받아들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 말씀 이상인 마냥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체계도 다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흐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붙잡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붙잡고 나의 신앙을 지키며 이 지킨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